찬양대의 가사가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 잠옷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 피해 혹시 입으시지는 않으셨죠? 주중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해 당하신 가정이 없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들려온 소식이 없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또 언제 비가 왔나 싶게 이렇게 해가 뜨고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왜 이렇게 더운가 봤더니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더위 또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수업도 있고 싫어하는 수업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수업 시간이 제일 싫으셨어요? 저는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저는 열심히 잘 그린다고 했는데 꼭 선생님이 보시고 제 그림을 보고 남아서 그림 그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는데요. 뭐 그림도 못 그리고 또 미술 시간에 뭐 조각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조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 형체가 안 나더라고요. 원하는 뭐 형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술 시간 지금도 미술도 싫고 뭐 조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조각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한 조각을 본 것 같아요. 조각 작품을. 이 조각 작품은 사자의 형상을 한 조각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 사자상 앞에 서면 이 사자가 뿜어내는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할 정도였고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자가 막 금방이라도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사자 형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각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 조각가한테 물어봤답니다. 조각가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돌 안에 이미 사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형상 이외의 것들을 벗겨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사자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자 형상이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조각가는 그 돌 안에 사자 형상을 이미 보고 사자 형상 아닌 것들만 제거해서 그 멋진 사자 형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돌 안에 사자 형상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걸 보고 그 사자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독특한 모습, 나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아랫동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서 아랫동네에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이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라보게 되었는데 예레미야가 바라본 장면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이 이제 나타났는데 아마 이 토기장이가 농로를 열심히 밟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잠시 딴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터지게 된 거예요.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토기장이가 합니까? 그 재료를 갖다 버릴 수는 없고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토기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빚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향해서 또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곤 하잖아요. 그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 영향력 아래, 네가 아무리 날고기고 해도 내가 네 생각을 다 알고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보면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동안,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동안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그 방향을 수정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길로 갈 때 얼마든지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윗 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뒤를 이어 태어난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활용하셨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자신들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방향 수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빚어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빚어가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빚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을 가만히 보면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하소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쭉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 민족과 왕국을 뽑아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과 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나 왕국에 내리기로 한 재난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민족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너희들을 잘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원래 그 나라에 내리기로 했던 복과 그 잘되게 하기로 한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을 주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재난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12절 말씀인데 12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계획한 대로 걸어갈 거야. 마음에 악한 고집대로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주시기로 했지만 그걸 안 주고 재난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지만 진흙과 이스라엘 족속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흙은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은 소유주인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완벽하게 빚어가지고 싶으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방향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수 없죠.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수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악한 길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마치 이 길 끝에 절벽이 있다라는 것을 가늠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걸어가기로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기장인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은 그저 물건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토기장이가 아버지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아버지가 되면 진흙인 이스라엘 족속은 누가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부자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곁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신 겁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쪽에서 끊으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앞에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 아주 불효한 요구예요. 지금 못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의 재산을 미리 다 정리해서 아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그럼 먼 나라로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겠죠?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는 끊고 자기는 먼 나라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러한 생각으로 떠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집에 돌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 한없이 기다리시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곁길로 갈지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곁길로 나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활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빚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금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 마련이죠. 또 성격 급하신 분은 깨트려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본의 도자기 수리기법 가운데 킨츠기라고 불리는 도자기 수리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법은 금이 간 도자기 선을 따라서 금가루나 은가루로 장식해서 아름답게 보수하거나 장식하는 공예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저 도자기가 원래는 금이 가서 별로 작품 가치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 금이 간 그 모양을 따라서 금가루를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너무 멋진 작품이 되었죠. 금이 간 그릇, 버려야 할 그릇이 이 킨츠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곁길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금이 가고 훼손된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금이 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우리를 더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나갈지라도 그 곁길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빚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희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실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특한 작품이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